지난 이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서 먹여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가 다 물거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구원에서 탈락하고 마는 것인가,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절에 우선 자기의 예를 듭니다. 자기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합 시대의 예를 듭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해서 하나님, 이제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 아합이 날뛰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절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신앙의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믿음의 용사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볼 때 남은 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암흑의 시대라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 제국시대 신자들을 콜로세움에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에게 던져주어서 죽이고 하는 그 혹독한 박해의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중세 우매무지한 천주교회,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도 이탈리아의 왈도파, 네덜란드의 공동생활 형제단,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1949년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교회당이 폐쇄되고 할 때 기독교는 완전히 말살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지하 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하 교회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탈북민 중에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거루터기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 동토의 땅에도 거루터기 신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남한 땅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남은 자지요. 교회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숫자로 보면 적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는 숫자로 보면 적습니다.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강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도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자들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자들이 강력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태동시켰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지하교의 남은 자는 한 100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20여 년이 지나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할 때에 지하교의 성도는 1000만 명으로 10배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 남은 자는 지극히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도 장차 우렁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남은 자는 숫자는 적지만 강합니다. 요즘 강소기업 그런 얘기 자주 합디다. 작지만은 강한 기업, 강소기업. 남은 자는 정말 강소한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적지만 강한 사람들, 세상을 뒤흔들고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가 어째서 강한가?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받은 자입니다.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정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빨리 그 성을 떠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집이며 재산이며 쌓아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롯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롯과 그 가족의 손을 잡아서 확 끌어서 밖으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재산이 아까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롯을 천사가 손을 잡고 뭐 하느냐고 확 밖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롯은 쏟아지는 유황 불비 속에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청년부 자매가 자기 교회 소식지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불신 결혼을 하면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7, 8년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이제 4살이 됐는데 가정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세 자녀를 혼자서 키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간증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 나의 새 삶,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그 가정도 하나님이 손을 잡고 확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불신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그냥 떠나서 까마득히 잊고 사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라도 손을 잡아서 확 멸망의 길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끄집어내시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실패를 통해서라도 끄집어내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롯처럼 그냥 언제까지나 머뭇거리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17절은 그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나무 젖붙이는 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참배나무 가지에서 그 가지를 꺾고 그 자리에 돌배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 돌배나무 가지에서 참배가 열립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배나무 가지인데 그걸 참배나무에 접을 붙이면 돌배나무 가지에서 달고 싱싱한 과일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 아닙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젖붙여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젖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까 그 전적으로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젖붙임을 받으면 절대로 이제 망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젖붙임을 받고 나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지요. 젖붙임 받은 그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뿌리로부터 이 진액을 이어받아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본래 예수님 밖에 있던 쓸모없는 가지였던 우리였지만 이제 젖붙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그의 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걸 계속 말하는 게 그거지요. 젖붙임 받았으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강합니다.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확 끌어가지고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젖붙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우리를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련이 우리를 공격하고 코로나도 공격하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강한 자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4절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보지 않습니까? 성도들 중에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 다 풀어놓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했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주위 불신자들마저도 신자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3,000명씩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한 것 아닙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 관리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은 자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병든 자를 간호하고 굶고 있는 자녀들 먹여주고, 죽으면 그 시신 장례 치러주고 거리를 청소하고, 무서운 전염병 옮길 수도 있는데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기니까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자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는 기어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내보내야 합니다. 사람도 내보내고 돈도 내보내고 개척교회도 내보내고 계속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긁어 모으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명의 강수를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할 때 성도들을 뒤돌아서게 해서 저 밖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 뒷꼭지 위에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라, 사명 감당하라, 그런 뜻이죠. 레지 조이너라는 사람 책에 어떤 미국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은 여러 명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딸 하나가 말썽을 피웁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했는데 10대 한 중반 접어들면서 딸아이가 변했습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교회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반감만 드러냅니다. 옷은 이상 야릇하게 입고 다니고, 그리고 질이 안 좋아 보이는 남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아빠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희는 딸에게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성경 암송도 시키고 저희들 할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혹시 딸이 무슨 봉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함께 무슨 봉사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아빠가 그런 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래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모들보다도 세상이 딸에게 훨씬 더 재미있는 것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딸이 어떻게 세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무슨 봉사 같은 것을 한번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아빠가 그 말에 크게 깨닫고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해서 멕시코에 있는 한 조그마한 고아원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과 자매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의 머리를 맞대고 고아원을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고무적인 것은 그 삐딱한 딸도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돈을 또 조금씩 모았습니다. 주일날 밤에는 그 고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면 차를 몰고 멕시코로 갑니다. 온 가족이 가서 한 3박 4일 지나면서 준비해온 선물도 주고 그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하는 그것을 자녀들이 그렇게 보람있어하고 그걸 그렇게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1대1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막내는 그 기도하면서 제일 막내가 눈물을 걸성걸성 흘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랐죠. 아이들이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삐딱했던 딸이 놀랍게도 변했습니다. 이상 야릇한 옷차림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질이 안 좋은 그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부모가 뭐 어떻게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변했습니다. 딸이 나름대로 자기 삶의 목표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나름대로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하고 뭐 게으름 피우고 빼딱하게 나가고 그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춘기를 만나서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에 흔들 깃발이 없기 때문에, 손에 흔들 깃발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 깃발만 쥐어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고 자녀들이 스스로 변해가게 됩니다. 삶의 목표, 고상한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 그것만 깨달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변합니다. 남은 자는 사명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았으니까 가장 행복합니다. Master and Command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러셀 크로우는 아주 낡고 느려 빠진 영국 함선 스프라이즈호의 함장입니다. 그는 이제 빠르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 프랑스 함선과의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영국은 위기에 처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배가 바로 우리의 조국이다. 우리가 바로 영국이다. 내가 바로 영국이다. 이제 적을 놀라게 해주러 가자. 이 배의 이름이 스프라이즈 아닌가? 짧지만 강력한 그 메시지에 부하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영국을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 낡은 배로 최신식 프랑스의 함선을 격파하지요. 내가 바로 영국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십시오. 그 불신 직장에 남은 자는 우리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로 나아가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하십시오. 전부 불신 친구들 중에 남은 자는 우리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외치면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남은 자는 능력받은 자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이 바로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중보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보하면 제일 먼저 중보 기도를 떠올리지요.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암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지요.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통 몰랐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중보 기도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련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잘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심으로 믿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촉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는 중보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책에 맘이라고 하는 미국 할머니 간증이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연세가 너무 많고 쇠약해져서 딸들이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가 낙담을 합니다. 딸들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고 분노한 기색마저 드러냅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미국 요양원은 워낙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앤이라는 딸이 이것은 영적 싸움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딸이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것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보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전심으로 딸이 믿었습니다. 중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 요양원에서 우리 어머니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에 선교사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손을 붙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를 선교사로 요양원에 파송하신 거예요. 지금 그 지붕 밑에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3명이나 있어요. 엄마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사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이 사역의 기쁨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평안이 살아났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은 것이죠. 며칠 후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 식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간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 전화였습니다. 엄마가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의 그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요. 다과를 앞에 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이 도대체 몇십 년 만인지, 이런 요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부모들이 다 새롭게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마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졌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우리 엄마 천국 가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기적처럼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려나 보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이제 사는 것을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을 보니까 할 일이 남아있는 게 틀림없어. 진짜 선교사가 다 된 거죠.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이 요양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불러가시면 천국 갈 것이니까 좋고, 또 그냥 남겨두시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니까 그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사문 가족들이 다 남은 자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